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은 안 하셨어도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9시 반에 이제 일부 예배를 박영미 권사님하고 드렸는데, 박 권사님이 토요일 날 출근하셔서 주일 아침에 퇴근하시기까지 몇 시간을 일하시나 봤더니 주말에는 15시간을 일하시더라고요. 15시간.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들으시는데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박용희 권사님만 뿐이겠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2026년도 표어가 준비된 교회, 쓰임받는 성도라는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려운 단어이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그래서 제가 안경 얘기도 했었는데, 렌즈가 빨간색 안경으로 돼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무슨 색으로밖에 못 볼까요? 빨간색으로밖에 못 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있잖아요, 세상은 파란색이야 라고 얘기해도 무슨 소리야 빨간색이지 전혀 듣질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진짜 이게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요, 정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야 라고 제 말을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관이 다르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계관은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이 세계관을 만들어줘요. 특별히 문화 속에는 우리가 가정도 있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정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있습니다. 이 문화 안의 가정과 사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요, 이 세계관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런 증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습득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우리 안에 습득되어져.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침을 찍 뱉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진짜 이런 표현 그러지만 더럽죠. 누가 침을 뱉으면요 막 기분이 더러워요. 우리 문화 안에선 누가 침을 뱉으면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침을 뱉으면서 인사를, 찍찍 침을 뱉으면서. 그들은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세계관이 이게 완전히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어려울 때 누군가 우리 어려움을 알고 도와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선 맞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없지만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고 조금 그 감사에 막 표현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국에 가면, 태국에 이제 선교사님들 얘기입니다. 태국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이렇게 도와준대요. 뭐 재정적으로든 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도와주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도리어 감사는커녕 도리어 당연하듯이 그냥 당연하게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야, 이 태국 사람들은 정말 예의도 없고 뭐 감사에 대해서 표현할 줄도 모르는 이상한 민족이네라고 막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세계관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태국이나 힌두교권에 가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권에 가면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업보라는 게 있어요. 업보. 여러분, 혹시 업보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업보? 아마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살아갈 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 생에 다시 태어났을 때 좋은 곳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막 나쁜 짓만 막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태어났을 때 나쁜 곳, 어려운 곳에 태어나, 동물로 태어난다거나. 이게 업보 사상이거든요. 이게 업보의 세계관인데, 마찬가지예요. 태국에 있는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 업보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업보를 쌓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도움을 거절한다면, 이 사람이 도와주는데 제가 도움을 거절한다면 이 사람은 업보를 못 쌓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받아줬으니까 이 사람은 업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준 거예요? 제가 준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내가 업보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나는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관은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또 종족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먼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세계관은 문화 안에서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구조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구조를 알고 가야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문화의 삼중구조. 문화 인류학자들이 만들어낸 구조, 문화에 대한 구조를 5개, 어떤 분은 5개, 4개 막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3개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 양식, 가장 겉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가치체계. 세 번째는 중심에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먼저 행동 양식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다른 나라에 여행에 가면 그 나라는 우리와 많은 것들이 달라요. 그죠? 제가 태국 사진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태국입니다. 여러분, 태국의 건축 양식 또는 인사하는 방법, 옷, 음식 또는 어떤 문화, 어떤 예의, 음악, 미술, 할 거 없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랑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에 여행에 가면 뭘 느낄까요? 와, 신기하다. 어머, 이런 것도 있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사네. 막 이러면서 새로운 거야, 다 모든 것들이. 이거를 행동, 아까 처음에 행동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이 행동 양식이 나오기까지 보세요. 태국의 이 건축이나 인사법, 그 옷,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가치 체계로부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가치 체계는 뭐냐? 우리가 나라마다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만들까요? 사람들 살아가는데 사회구범, 윤리규범, 법, 도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물론 인류, 온 세계 안에 공통적으로 공통되어지는 규범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거는 거의 공통이죠. 그런데 이 사회구범과 윤리도 나라마다 또 종족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의 공인, 예를 정치인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과 그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고 합시다. 바람을 핀 것과 거짓말한 것과 바람을 핀 것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 죄질이 더 안 좋다고 느껴지세요?
거짓말한 것과 바람핀 거 어느 게 더 나쁜 짓입니까? 여러분들 느낄 때 바람이라고 아마 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사회부겸 윤리규범으로 봤을 때 거짓말과 바람핀 것에 대해서 어느 게 더 나쁜 짓이라고 그러냐면 바람핀 걸 더 나쁜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이건 우리의 가치 통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유럽이나 서양에 가면요,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거짓말을 더 나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가치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나쁠까요? 도둑질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다 그렇지, 도둑질이 더 나쁜 짓이지. 화야 낼 수 있지만 도둑질은 그건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아프리카에, 아까 제가 마사이족 얘기했잖아요. 마사이족에 가면 화를 내는 게 더 나쁜 짓이래요. 화를 내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는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다 공용으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가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들은 다 빌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려온다고. 근데 말하지 않고 빌려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빌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둑질보다 어떻게 보면 화를 내는 게 이들한테는 더 나쁜 짓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회 통념상 윤리, 사회 규범이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사회 규범은 또 어디서부터 파생될까요? 그거는 바로 세계관에서부터 파송된다는 겁니다. 세계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치체계는 세계관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가치체계고, 행동양식은 그 가치체계에서 행동양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핵심은 세계관이 바뀌어야 어디까지 바뀔까요? 가치체계도 바뀌고 행동양식도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행동양식 중에 뭐가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 행동양식이 있어요. 이거 딱 보면 이 모습은 행동양식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려왔을까요? 그 가치체계가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자, 행동양식인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밑에 가치체계는 뭐가 있기 때문에 행동양식에 제사를 드릴까요? 네, 조상 숭배. 조상 숭배를 하는 이유, 그게 가치거든요. 조상 숭배를 하는 이유. 거기 이유에는 효가 있어요. 아마 입모양을 효라고 얘기하신 거 맞죠? 조상을 섬기는 효 사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 할아버지도 섬기지만 그 윗대 조상들도 내가 효 사상을 통해서 그들을 섬긴다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는 뭐냐? 그 조상을 잘 이렇게 효 사상으로 섬기면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뭘 줄까요? 복을 준다. 이 복을 준다는 사상이,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효 사상 있잖아요. 효.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조상들에게 효를 하는 거고, 조상들은 와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저기 보면 음식을 차려놓고 앞에 술을 갖다 놨어요. 왜 저렇게 음식을 차리고 술을 갖다 놓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생각이죠? 조상님이 와서 저걸 먹고 기분 좋아서 우리 또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개념이잖아요. 여러분이 제사에 아까 가치는 효와 조상이 와서 복을 준다는데, 이것의 근본 세계관을 찾아가면 어디로 가느냐?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죽은 자의 세계, 저승과 산 자의 세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승이 겹쳐 있다고 생각해서 죽은 자가 산 자의 세상에 오는 거예요. 조상, 그죠? 조상이 이 땅에 와서 제사 지내는 날 금식을 먹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은 자만 세상에 오나요? 우리가 퇴마사라고 그러잖아요. 퇴마사.
테마사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죽은 저승에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세계관이요 다 깔려 있어요. 다 깔려 있어. 여러분, 이 세계관은 어디서부터 오는 세계관일까요? 바로 샤머니즘과 우리나라의 전통 애니미즘으로부터 오는 이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죽은 자의 세상과 산 자의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은 뭘까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은요 분명합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세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우리의 영은 죽은 자의 세계로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산 자의 세계로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것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조상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에서 볼 때는 이 제사가 효의 사상이고 뭔가 조상이 와서 복을 주는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봤을 땐 제사는 뭐예요? 귀신과 교접하는 행위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저건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숭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를 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요, 우리 안에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애니미즘, 샤머니즘,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와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세계관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짬뽕이 돼가지고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발견을 할 때 우선 이런 어떤 세계관들로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살고 있었어요. 마술사. 아마 옛날 우리로 따지면 용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용한 무당. 근데 이 사람이요 큰 능력을 행했대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나이 어린 자나 어린 할 것 없이 이 사람이 큰 역사를 행하니까 막 다 그를 추종하는 거예요. 막 가서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아픈 사람 고쳐 달라고 그러고 막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누가 왔냐?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거기서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봤을 때, 야, 이거는 자기가 행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보셨죠?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지금 놀라고 있어.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몬은 마술사였다가 지금 회심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 바뀐 거예요. 성도로.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이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제 성령의 역사, 안수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에 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안수할 때 성령님이 그곳에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안수할 때 거기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방언을 말하고 어떤 죄에서 돌이키기 시작하고 막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근데 이 역사를 누가 보고 있었냐면 시몬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몬이 그 역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7,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냥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아까 빌립까지 같이 있을 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태도가요, 딱 보세요. 와, 제가 돈을 줄 테니 저에게도 이런 능력 좀 주세요. 여러분이 시몬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보면 이 사람의 세계관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세계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무당, 신내림의 무당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돈다발 들고 그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가지고 나에게도 신내림 되려고 돈 찾아가면서 그 일들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세계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온 세상에는 잡다한 신들이 다 가득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엔 잡다한 신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범신론. 이런 나무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 돌, 해, 달, 별, 모든 곳에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강한 신을 섬겨야 그 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빌립을 만나기 전에 신을 섬겼잖아요. 그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행했는데 빌립이 왔는데 예수라는 신이 더 능력이 있어. 이게 예수라는 신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예수라는 신을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라는 신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안수를 하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이 신을 내가 섬겨야겠다. 내가 돈을 줘서라도 이 능력을 내가 받아야겠다. 여러분, 그 안에는 능력이 약한 신, 강한 신, 더 강한 신이 있어서 최고의 강한 신을 섬길 때 그 신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세계관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기독교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이전의 세대의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네에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거나 어떤 부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돈을 싸주고 가서 정성을 들여서 그 일들을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하나, 이건 이제 애니미즘, 토테미즘인데, 달밤에 물을 떠다 놓고 밤새 새벽에 일어나서 비는 거예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정성을 들이면, 그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고 돈을 바치고 뭔가를 하면 우리의 문제를 그 신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그 신에게는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 전통적인 종교 안에서 신앙은요, 그 신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와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요, 그냥 나의 필요의 도움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이, 그 신이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여기 봤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냥 능력과 힘, 은사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삶에 이 성령의 역사와 이 능력, 이 은사들을 내가 사용해야겠다라는 어떤 도구로서 이것을 인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열심히, 예를 들어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을 규칙적으로 막 하는 것이 때로는 그냥 단지 나의 삶의 평안과
나의 삶의 어려움을 도움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가치관은 뭐랑 똑같은 거냐? 여기 지금 시몬이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거고요.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에서 했던 그런 신으로부터 그냥 나의 필요를 도움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정성을 들이고 있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는 새벽기도 안 하다가 자기한테 막 급한 일이 생겼어,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막 새벽기도에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사실은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럴 때도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 문제를 정성을 들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샤머니즘과 애니미즘과 같은 그 세계관이 거기에 짬뽕되어져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막 짬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필요를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에게 주세요, 이건 절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면서 정말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성경적 세계관인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냥 이전의 세계관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혹시 신앙생활이 그런 이전의 어떤 모습, 이전의 종교들과의 모습으로 이게 섞여져 있는 것들이 없는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그런 모습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